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본래는 하나된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원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몸됨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각기 다른 성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원리는 사실상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원초적 원리, 이 기본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을 받아서 타락하고 말았고 그 이후부터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능하고 덮어주고 싸매주는 일에는 등한히 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신 관계 안에서 나를 위하는 존재는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바벨탑의 저주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어진 인간 사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가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조차 둘로 나뉘고 말았고 열왕기서와 역대기에서 증가하고 있는 바 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도 남북 간의 전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두 나라 간의 전쟁 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당,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은 끊일 날이 없고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분열되고 찢어진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늘 나눠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됨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단일 민족인 대한민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USA, 미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EU, 유럽 연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대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라는 사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목적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라고 말씀했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무게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 물건을 파고 사고 팔지요. 콩을 혹은 보리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때 무게를 어떻게 잽니까? 한쪽에 쇳덩이를 두고, 그 쇳덩이 무게가 1kg면 이쪽에 곡식을 두고 균형이 맞으면 1kg입니다라고 달아줬습니다.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이런 면에서 무게에 맞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서 교리를 말했다면 그 교리에 맞는 실천, 교리에 맞게 실천하라. 합당하게 하라는 말은 앞서 설명했던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했던 이 내용에 맞게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어울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양복을 입고 밑에 한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복을 입었더라도 만약에 제가 고무신을 신으면 어떨까요? 아마 우스꽝스럽겠죠. 이름에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울리게 혹은 조화롭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교리가 뭔지를 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무게에 맞게, 어울리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신자가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합당하고 어울리는, 신자에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 어울릴까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 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그 중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됨을 이루는 이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처럼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시대를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거사 진상위원회 이런 게 발동이 되면서 과거에 묻혀졌던 과거사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5.5 공화국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역사 자료가 풍부하냐, 풍부하지 못하냐, 정하냐, 정하지 못하냐, 관계없이 때로는 자신이 살아난 가정 환경,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정치 편향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입장을 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사람들은 모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설을 쏟아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로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나쁘게 비춰진 한국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교회 내적으로 상처를 입을 것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공고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유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눠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했던 이유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대로,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 4장 6절 말씀, 이 말씀대로 결국은 만물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통일, 이것은 획일적 통일이 아닙니다. 유기적인 통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어느 공동체가 교회만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 어디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그래도 좀 가진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유럽연합,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한 주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민족, 성별, 빈부, 격차, 유무식의 정도,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 모두가, 인류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공동체, One New Humanity,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새로운 사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증시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집안끼리 싸우고, 부족들끼리 싸우고, 나라들끼리 싸우고, 정당끼리 싸우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물어뜯고,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이런저런 이견이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산물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 우리는 나간다, 왜 안 나오느냐, 왜 나가느냐,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 어떻게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바울은 첫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으로
겸손과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굴종, 연약, 수치스러운 비하를 뜻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이 사실을 보여주지요.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뭘 좀 안다고 뭐 배웠다고 가졌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솔직히 내가 당신하고 말을 상대하긴 하지만 사실은 나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모든 가치 판단의 정확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비판합니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소신을 앞세웁니다. 이처럼 자신을 높이고 남은 낮추는 것은 인간 타락의 전형입니다. 손흥민 선수 늘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받잖아요. 그죠? 눈 찍고 말이죠. 인간 타락을 다른 데서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심각한 죄를 범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좀 잘하면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잘하지 못하는 형제나 동료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잘함을 뻐기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조금 절제한다는 것이고 살짝 비틀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낸다는 것뿐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무엇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뒤집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세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압제할 수 있습니까? 압도할 수 있습니까? 더 세게 나가면 되겠죠.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나요?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참된 겸손으로 그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겸손으로 뒤집었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어서 큰 소리 못 쳐서 못 치는 게 아니에요, 다. 왜 참습니까? 왜 받아줍니까? 약해서가 아니고 그처럼 강하고 높고 탁월하신 그분이 겸손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강조를 했겠습니까? 모든 겸손, 철저한 겸손.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철저한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교만으로 조금 더 세워나가지 아니하는 겸손,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겸손만이 첫사람 아담의 교만의 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한 교우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를 갖춘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 정도 알아? 네, 이 정도 알아. 당신 실력이 그 정도 돼? 나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어. 하는 식으로 자기 증명을 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회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이라는 덕목을 온유와 짝을 지었습니다.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 원조가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없어서 비굴한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겸손과 온유의 덕목을 예로 든 것은 겸손과 온유 없이 하나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폐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새 대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덕목으로 오래 참음을 언급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 일과 관련해서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배도의 역사를 보세요. 와, 출애굽 사건 시작되기 전부터 왜 모세 네가 와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이전에 시키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과정,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 그 다음에 통일왕국, 분단왕국, 그 다음에 7년의 포로기간 돌아와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바꿔 말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라는 이 말은 하나됨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냥 M&A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합병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라는 이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대가 잘 바뀌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결점을 참고 수용해야 되고 한순간 일시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 참아줘야 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효식품의 특징이 뭡니까? 발효식품의 특징. 향기가 아주 묘하죠. 그런데 그런 향기가 나려면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발효식품들 오래 숙성되어져야 그 맛이 나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성숙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때로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8, 90 된 늙은 노부부가 서로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 또 아내가 남편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 얼굴은 다 쪼글쪼글해졌는데 그런 모습을 참 보고 있으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모양이냐, 우리 구역모임이 왜 모양이냐 그러면서 성급하게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지향해야 되지만 이 세상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완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아무런 갈등도 다툼도 없는 완벽한 교회. 모두가 다 나처럼 다 남을 헤아리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헤아리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있습니다. 천상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상에서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 기질, 성향 다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신자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을 언급한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바울 서신에 권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주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관계란 상호적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잘 되는 법이 없고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느 한쪽이 다 잘하고 다 잘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됩니다. 상생해야 된다. 여당도 잘하고 야당도 잘하고 함께 다 잘해야 돼요. 받아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준다는 말,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를 수용한다는 뜻일까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남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받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압박감을 가질까요? 이유는 자신이 속한 조직체, 공동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받아주고 환영하는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들 전혀 받아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척 할 것이고 외식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도 저도 안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처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왠지 모를 공허감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쓸쓸함 이런 증세를 혹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죄와 연약함 또 우리의 속내를 나누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서로를 받아주는 관용과 너그러움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탓만 해서도 안 되고요. 공동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사람이 잘못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교제를 향한 마지막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불경건한 죄인의 모습으로는 교제를 나누지 않고 경건한 신자의 모습으로만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다. 경건한 교제는 누구도 죄인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숨겨야 한다. 아무도 죄인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아무도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 말하자면 겉으로만의 경건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성화가 획기적인 진전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긴장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면 늘 긴장해야 되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잘못에 대해서 타박을 당하고 그런 공동체 모임 안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런 긴장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래도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가면과 심리적 방어 기제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옷 다 훌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뜻한 물에 시원하다 하는 것과 같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용납받는다, 사랑받는다 하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고 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공동체가 받아준다라는 이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려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용납, 오래 참음 다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결국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인간의 기질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갖는 품성, 이 열매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만 맺을 수 있죠.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만 이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5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그 사람만 그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요. 본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본성적 기질, 성향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성향이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좀 급하고 내가 좀 어떤 일에 미온적이라고 하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하나됨은 이루어지고 진정한 부부의 하나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하나됨을 언급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위해 모든 힘을 쓰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매우 특별한 하나됨입니다. 메인 스타디움에 다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물리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단순히 평화롭게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죠. 그죠?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그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여행 가도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체들과의 친밀도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지 지체들과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개혁신학을 좋아하고 개혁주의 신학에 심취해서 정말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공을 차도 말이죠. 좋아요. 제 동기 목사님이 공 차는 일을 매우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때로 목회자들과 공을 차다가 뭐 예를 들어서 때로 좀 뭐 발을 밟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입에서 이렇게 XX가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경험을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 성격과 문화와 생활 수준과 가정 배경이 다른 사람을 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어부, 세리, 열심당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향, 직업, 성향, 기질, 배운 정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현산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일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장장로님, 김자기 장로님, 이영국 장로님, 임종훈 장로님, 제가 콜링해서 조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현상가족 여름 수련을 하고 어떻게 현상가족의 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물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도 받았지만 많은 교회들 중에 현상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주목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이 뭘까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예정을 효과 있게 하는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예정의 실행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애정 작업,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투자된 공동체. 이 공동체야말로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구성을 이루는 주체로 역할을 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 끼리끼리 노는 사람이거든요. 가만두면 그냥 편한 사람, 가만두면 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하고 밥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는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거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교우들이 혹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 주신 것 때문에 그 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용납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대하기 어렵고 힘든 지체들도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 사람을 내몰아 버리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개혁신보에 정치적 신념, 믿음보다 강한가? 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 그 글을 썼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를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토론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나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그 사람을 폄하할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리마태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마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적 입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열망했던 열심당원 시몬에게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는 세리마태는 제거해야 되는 적폐 세력이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던 세리마태에 있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그토록 애썼던 열심당원 시몬은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목표를 향해 동력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범죄한 죄인들의 모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풍성이 됩니까? 내 개인적인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몇 주 전에 이병헌 선교사님으로부터 주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잖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모든 면에 탁월한 분이에요. 신학도 탁월하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설교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떤 교회로부터도 청빙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전도사인지 그럴 때 아마 어떤 문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밀고 당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꼬리표가 딱 붙어가지고 합신 교단 한 1000개 교회 정도 되는데 어떤 교회로부터도 청빙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한 번 조금 빗나갔다고 해서 아예 낙인 찍어버리는 이 분위기. 그 분위기 안에 죄인이 피할 곳은 어딘가요?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을 개인적으로만 누리시겠습니까? 그 복을 받으셨으면 그 복을 전하셔야 되죠.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몸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라. 왜 이야기를 할까요? 강조 아닙니까? 다 하나다. 하나인데 왜 너희는 나눠져 있느냐?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 하나됨, 그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서로 찢기고 상하고 상처 주는 이런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 모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교회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가서 이것도 하나고 저것도 하나고 다 하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성부에게 간구했습니다. 그 하나됨의 모습,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공동체를 찾고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왜 이런 공동체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서로 찢고 찢기는 이런 악의 다툼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어디에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이런 공동체요, 교회만이 용납받을 수 있는 공동체요, 교회만이 남녀노소 빈부격차 유무시과 관계없이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고 오직 믿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용납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서에서, 구역 모임에서 이 하나됨의 모습을 이루어가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나오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주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로
참 많이 어리고 힘든 이런 시대인데 또 차별금지법안 반대 행사로 말미암아 또 나뉘고 분열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위해서 이 모든 문제가 잘 봉합되고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